제 이름이 복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촌스럽죠. 저희 최 목사님하고는 저희 모교회 저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학생이었고 저희 선생님이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같이 못 늙어가는 그런 처지가 됐죠. 예. 찬양대 헌신 예배라고 말씀을 듣고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찬양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듣고 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본질을 좀 바로 알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여러분 저기 울고 있는 형제여라고 하는 찬양을 저희 연령대면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나요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지은 주수길 지금 장로가 되셨습니다만은 이 장모님 이분이 이제 그 음악을 하시면서 은한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이제 가시게 됐다고 그래요. 찬양대 지휘자로 가시게 돼가지고 찬양을 이제 하는데 주일 예배 대예배 시간이죠. 이제 그 교회 장로님 따님이 음악을 하시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으시고 한 10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헌금송의 특송을 하시는데 특송을 하신다고 하니까 전부 다 나와서 이제 박수를 치고 이제 그 교회 출신이니까 아유 왜 전부 다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주자에게 악보를 주고 반주자가 악보를 연주를 하고 노래를 시작한 겁니다. 뭘 불렀냐 하니까 아베 마리아를 불렀어요. 아베 마리아가 한 3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건 핸델의 아베 마리아를 많이 듣는데 그 아베 마리아를 이래 들으면서 이제 성악을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뿜을 잡고 그래가지고 옷도 이렇게 갖추고 그래가 아베 마리아를 이제 하죠. 아베 마리아 이러면서 쭉 하는데 반주가 갑자기 반주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다 말고 반주가 멈췄으니까 김이 빠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이게 안 되냐고 이러면서 어려워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기 지휘자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지휘자가 하지 말라고 하느냐 모른다고. 그러니까 특송을 하다 말고 완전히 김이 다 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휘자를 완전히 막 꼬라봤죠. 그래가지고 군대가 레이저를 막 쏘면서 막 꼬라보고는 보따리를 사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다가 이 일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모처럼 장로님 따님이 10년 만에 귀국을 해서 헌금을 하는데 특송을 하는데 이거 하다가 중간에 갔는데 이건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 반주자는 모른다 그러고 있는데 지휘자가 나온 겁니다. 이 주수길 집사가 그때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찬양대 지휘자로서 교회의 찬양을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제 양심으로는 이분의 찬양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베 마리아는 말 그대로 아베는 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되고 찬양합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아베 마리아가 마리아 찬가 혹은 마리아송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마리아송이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 천주교에서 한 번씩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이게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이 주집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마리아를 찬송하도록 지휘자가 놔둔다는 것은 직무유기며 성도들이 마땅히 금해야 돼. 이걸 만약에 허용한다면 이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제서야 사태를 알고서 죄송하다고. 아베 마리아가 단지 그냥 가곡인 줄 알고 그냥 많이 부르니까 그냥 명곡인 줄 알고만 있었는데 이런 뜻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그렇게 사과를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찬양이 이제
가스펠이라고 흔히 말하죠. 이런 찬양들이 많이 불려지게 된 건 70년대 후반부터예요. 80년대 들어오면서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들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논란이 되어졌던 것은 어떤 것들이냐, 형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기타를 칠 수 있냐 없냐, 드럼을 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그 가스펠송을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되냐 마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됐죠. 어느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피아노가 이쪽에 있었는데 피아노가 이쪽에 옮겼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피아노를 허락도 없이 함부로 옮겼냐.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은 어떻게 옮겼느냐, 피아노를 한 주일마다 10cm씩 옮겼답니다. 그러니까 별 표시가 안 나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옮겼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여기서 이래 옮기는 거나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렇잖아요. 본질이 아닌 것들 가지고 논란이 막 생기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기타를 들고 찬양을 했다고 해서 치리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많이 하다가 점차로 찬양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제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이제 예배 인도자 중에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다시피 하스반 목사님 같은 이런 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런, 그때는 뭐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찬양에 대해 목마를 때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찬양에 대한 이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변화라는 게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진짜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뭐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찬양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장르가 굉장히 많이 다양화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BY라고 여러분 아세요 혹시?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요즘에 경연하는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BY라는 청년이 랩을 통해서 우승을 해가지고 지금은 돈을 엄청 잘 번답니다. 뭐 11조를 1억씩 했다니까요. 돈에 관심 많으시죠? 11조를 1억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도 그 이야기를 해서 그 BY가 부른 이 랩을 쭉 다 봤습니다. 보니까 그 가사들이 전부 다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래서 좋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내 믿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어떻게 예수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노래를 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멋있다. 자기 신앙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실력도 또한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하고 또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11조도 하나님 앞에 딱 띄어서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랩도 찬양이 가능하냐? 우리는 랩을 생각하면 그건 사탄의 음악이야. 그 랩의 대부분이 보면 욕설이고 뭐 소위 말해 비하하는 것들이고 음란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랩을 하면서 찬양을 하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 한 사람으로 통해서 야, 이런 것도 찬양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인식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무주공산으로 두지 않고 가서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대적들을 두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실 안에서 모든 게 갖추어져 가지고 오직 요것만 하도록 된 게 아니고 사회 곳곳에 다양한 방면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들을 뒤집어 놓고 새롭게 만들어 놓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음악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르든지 간에 그 장르를 뒤집어 엎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죠. 이건 쟤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만들고 이것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만드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80년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비로소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어져 가는 거죠. 찬양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원형이 있다면 계시록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거기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보시면 처음부터 보면 계속적으로 찬양을 하고 이런 장면들만 나오잖아요.
찬양에 나는 소질이 없고 나는 찬양에 마음이 없다 이러면 천국 가는 게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나을지 모릅니다. 거기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먼저 거기 나오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경배한다는 이 말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그때 나오는 예배라는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배했다라는 이 말은 예배하였다는 말이죠. 지금 모든 생물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노래고 이거는 예배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찬양 곧 예배고 예배는 곧 찬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수련회를 가서 제가 이 찬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니까 저녁에 이제 찬양을 합니다. 뭐 다른 악기도 없고 기타 하나 가지고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수련회 가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고 또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고 뒤에 바쁜 사람 또 돌아다니고 나갔다 왔다 하고 또 볼일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 수련회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찬양을 했어요. 예배를 준비를 하고 했었죠. 근데 이 청년이 찬양을 한 10분 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더니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놀리고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찬양을 했는데 놀리다니? 내가 뭘 하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찬양을 한다면 그 이름에 맞게 찬양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각자 볼일 다 보고 마음도 없이 엎조리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유행어 노래 부르듯이 그냥 가사를 엎조리는 이게 나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곡조가 있고 가사를 붙인다고 왜 찬양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단지 노래일 뿐이지 그거는 찬양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야 비로소 처음으로 찬양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어졌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도 여기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이 말이 누구를 향하여 엎드리다, 누구를 향하여 입맞추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입맞추고 엎드리면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 대상이 정말 영화롭고 존귀한 분이면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표현을 할 겁니다. 시답지 않은 사람이면 안녕 이러고 치우겠죠. 진짜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단순한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대상을 향하여 가진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대상이 제대로 보여지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처음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본 모습들은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셔선 스랍들이 날개의 섯으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날고 둘은 발을 가리고 날면서 장화하여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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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나고 너무 크고 두려웠던 거예요. 이사야가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이야, 찬양 끝내준다,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대상이 누군지를 알면
그 모습들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찬양이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로 인식하게 되면 예배하는 모습과 가사를 드리는 것들이 결코 소홀할 수가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대구에서 오늘 복태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예를 갖추고 한마디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이게 대통령에 대한 예입니다. 그분에 대한 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자체는 숙여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당신이 한 일을 내가 기리고 하는 건데, 그 기리고 높이는 일들을 아주 우스운 모양으로 기리고 높이면 이건 찬양이 아니고 조롱입니다. 찬양이 자칫하면 조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되리라.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24장로들이 다 모여서 여기 금은거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금은거라는 말은 기다라네란 말인데요. 이 기다라네라는 이 말에서 기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가지고는 뭐 예배 시간에 예배한다 이럴 때 이 원래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기타라는 이 말이 현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현악기. 이 말에서 기타가 나왔으니까 난 기타 들고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을 기도와 찬미의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동시에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영은 뭡니까? 거듭난 영이에요. 이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중생한 거듭난 영혼으로 진리로 어떻게 해요? 영과 내 삶이 이율배반적으로 살지 않고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찬양 가사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합니다. 영으로 하는 거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리는 조금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이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은혜 받은 것처럼 멋지게 곡조를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바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즉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이 예배, 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흔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위주로 갈 때가 참 많잖아요. 사람이 편리한 대로, 사람이 좋은 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도 그렇고 반주자도 그래요. 저희가 지난번에 교회에 섬겼던 그 곳에서는 지휘자들이 다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목사님 자제분이었어요. 그런데 지휘자 세계에는 이 나름대로 이게 사회도 그렇잖아요.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이게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사례를 얼마나 받느냐 이게 지휘자의 레벨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대원들은 뭐 우리 지휘자 사례도 올려주자 이러는데 이거는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목사님도 그렇게 여기잖아요.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다. 대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게 필요하다.
더 좋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더 화려한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 외부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연주를 위해서 하는데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앞에까지 담배를 물고 가서 저는 몰랐습니다. 나는 교회 오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담배를 물고 가 교회 앞에서 담배를 끄고는 묻더라고요. 무슨 교회냐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어디서 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모임을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모임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한 음악이 된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막 몸을 비틀어가면서 찬양을 하는 그게 찬양이 되나요? 되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게 음악을 잘 만들어도 천군 천사만큼 하지를 못합니다. 14만 4천이 하는 찬양은 능히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찬양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잘한들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으면 곡조가 틀려도 또 다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기에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모자라고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게 예배인데 똑같이 찬양도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그게 특별한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그 다음에 나오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렇게 말하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걸 예배로 드리는 중에 기도라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 같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찬양과 기도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찬양과 기도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구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약혼을 했는데 천사가 오더니만 하는 말이 야, 너 아기 가졌다. 성령으로 된 건데 그 사람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런가 봐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천사가 와서 내가 요셉에게 이야기했고 너가 엄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장인 장모님 친정뿐만 아니라 시댁에도 다 이야기해놨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 다 듣기로 했다. 이랬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근데 와서 대뜸 너 임신했다. 이러니까 이 죽을 말이에요.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가 한 유명한 찬양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그의 찬양과 기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같이 붙어 있어요. 다윗도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러잖아요. 그 시편들이 다 그래요. 떨어지지 않아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8절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결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기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은 우리가 종종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향기를 쌓을 때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 예수께서 이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대가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온 회중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이 주목사님이, 주장로님이 장대를 맡아가지고 그 교회를 딱 갔더니만은 어땠냐 하니까, 장대 시간은 연습 시간 있잖아요. 오전 11시에 예배면 보통 한 9시까지 오시죠. 9시까지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딱 정해놨는데 9시에 오는 사람이 반주자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하고 뭐 한 몇몇 사람, 파트장 몇몇 사람만 온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9시 안 와요. 9시 반, 뭐 이래 돼야 오고, 그냥 뭐 심지어 10시 가까이 되고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와.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다 말고 잘 몰라서 이러는구나. 그래서 경고를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준비부터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고 오는 사람은 서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9시까지 오지 않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믿고 문을 닫겠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 올까요? 안 올까요? 예? 다 안 오죠? 지가 뭔데? 장로님, 장로집사님, 권사님들, 주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지휘자입니까? 장로입니까? 지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자른다고 금방 지거라. 9시 때가 왔는데 한 사람 왔더라. 반주자하고 한 사람 왔는데 문 잠그세요. 문 딱 잠가버렸습니다. 딱 잠가버리니까 밖에서 왔는데 문을 열고 문이 잠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걸 유리창으로 보면서 톡톡톡 두드리면서 야, 문 열어.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서 막 문 열어 왔는데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 왔는데 이제는 막 많이 몰렸습니다. 왜 안 열어? 아, 문 잠갔단다. 지기 금방 지그러 이러면서 막 열받았죠. 그래가 온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 열받아가 잘라본다 이러면서 다 옷 벗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몇 사람만 데리고 찬양대에 올라섰습니다. 목사님도 황당하죠. 아니 찬양대 오늘 왜 이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찬양을 했습니다. 그대로 찬송 그냥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 지휘자 금방지다, 저거 잘라야 된다, 막 어디 금방지게 막 저러나 막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두 번째 주일도 그 다음 주도 똑같이 했습니다. 여전히 늦게 온 사람 그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만은 또 늦게 온 사람은 여전히 늦었어요.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한 번 더 늦으면 찬양대 할 의사가 없는 줄 알고 다 해고하겠습니다. 해고? 우리가 해고해야 되나 지가 해고되냐? 열받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똑같이 몇 명 조금 더 오고 다 안 온 거예요. 다 늦었어요. 그 문을 잠가버렸어요. 이번엔 조금 더 많지만 그렇게 올라가서 그냥 찬양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광고를 냈습니다. 찬양대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디션은 토요일 날 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어디에 저런 금방진게 들어와가지고 지가 말이지, 지휘하면 지휘는 할 일이지 뭐 어디 금방지거라 막 이래가 막 시끄러웠는데, 그 중에도 마음에 찔리는 몇몇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어 할 말이 뭐 있노? 뭐 이래가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오디션을 보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왔어요. 뭐익하던 사람들 다 와가지고 다 보는 거야. 보면서 쭈삐쭈삐다 이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오디션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십시오. 이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마음을 졸이면서 온 거예요. 그렇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강모모.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뒤에 넘어갑니다. 김모모 이래 보니까 중간에 고씨 뭐 이런 사람들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찬양대 떨어졌구나 막 이러면서 막 낙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울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 지휘자가 집사님이 찬양대 오디션을 보러 왔다는 것은 이미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앞뒤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해서 찬양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회중 전체가 찬양하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준비된 분만 나오세요. 곡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곡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9시대가 그 다음 주 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그 전에 미리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찬양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은혜가 달라요. 한 주간 동안 떨어져 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며 준비하니까 그 찬양이 정말 감격이 되고 찬양을 하는 사람도 감격이 되고 듣는 사람도 감격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찬양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건데 이거 하나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한 사람들은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찬양이 되는 반면에 한 주간 동안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찬양도 준비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와가지고 더 얼른 악보만 보고 악보만 잘 읽는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보다 노래 잘하고 하는 연주 잘하고 하는 완벽한 찬양대는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의 입술에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격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한다는 거짓말이죠. 조롱하는 거예요. 감격도 없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찬양대의 찬양은 온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제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되어질 때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 회중이 다 함께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의 찬양대 알지 않습니까? 이 찬양대, 여러분 이 찬양대가 여호사밧이 아시엘이라는 사람의 그 예언을 듣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그 대적을 이긴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이 쳐들어온 군대가 얼마나 되냐 하니까 이 쳐들어온 군대가 뭐 많다 해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뭐 수십만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더 많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이 그때만 해도 모아놓은 사람이 116만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50에서 60만 됩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거의 한 170만, 180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만큼 모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은 거예요. 수십만하고 160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쪽이 우세하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하냐? 자기의 군대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서 찬양대를 입혀서 보냈는데 그 찬양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걸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 내가 개선장군의 모습이에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나갈 때도 그 모습이에요. 이미 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도 하기 전에 끝내버렸었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면 회중에 있는 문제들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설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회중이 가지고 오는 온갖 문제들이 다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대충 자다가 눈곱 띄고 마스카라도 한쪽만 바르고 이러고 쫓아와가지고 하겠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곡조가 좀 틀려도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치겠는데 저기 밀양에 가면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무척산 기도원이냐? 그 산 이름이 무척산이거든요. 근데 그 산이 무척 높습니다. 옛날에 그 길을 가면 딱 가는 중간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이 있어가지고 그 절 암자들 사이를 통해서 바위길로 올라가야 되는 게 이게 원래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기도원 어디로 갑니까? 이 기도원 올라가는 길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절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절이 중간으로 가야 된다. 중들도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살이 와서 시주하는 거 싶었는데 보니까 기도원 간다 하니까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폐쇄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돌아갔는데 거기 가면 교회 본당이 있습니다. 사실 그 본당은 그 자리가 원래 본당이 아니고 다른 데가 본당이에요. 저희 원장님이 저희 어머니 모친, 고향 모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있는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고 지금 있는 본당이 그 자리가 절터였습니다. 절터. 유명한 절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터를 매일 이 기도원에서 절터를 뺑뺑 도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면 그 할머니가 찬송을 하면 이게 절을 한 바퀴 도는데 그 할머니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찬송. 모든 가사는 틀려도 모든 곡조는 똑같은 거야. 근데 그 곡조가 모든 가사, 모든 찬송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러면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말에 돌고 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면 이 절을 뺑뺑 도는데 생각해보면 중도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탁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할매가 한 사람이 꼭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절을 돌면서 이상한 노래를 자꾸 부르고 있으니까 기분이 몹시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터에 손님이 많은데 손님이 점점 줄어가더랍니다. 줄어가더니만은 중이 밥을 굶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집회오는 목사님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내한테 한번 보여줘가 진짜 하나님인 거 보여주고 만약에 안 보여주면 네가 보따리 싸가 내려가라. 둘 중에 하나는 살자. 이런 거예요. 내기를 했죠. 그래가 중은 이제 법당에 앉아가 목탁을 두드리면서 나무 관세음 보살 이러면서 막. 그리고 여는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기도하고 할매는 할매대로 돌고 그러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중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보따리 싸들고 내려가고 거기가 교회가 됐어요. 그 시작은 누구예요? 목사님이 아니고 할매입니다. 멜로디 똑같은 그 찬송. 우리는 생각에 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 그 자체를 찬송으로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모습들이 어때야 되냐? 회중이 많으면 기분 좋아서 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 앉아있어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많고 여기 한 사람이 앉아있어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앞에 연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입내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일들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